안녕하세요. 물맷돌 교회 성도 엄태섭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이 기회를 주신 안호성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증의 모든 제목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기반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간증 제목은 좋은 만남은 위대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떠나 축복의 길이 아닌 그의 눈에 보암직한, 하지만 유황불에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을 반면교사 삼아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과 주께서 보내신 귀한 목회자와 아름다운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부족한 저의 신앙의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야기합니다. 와, 내가 우리 목사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운하리 56-4번지 원천 빌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짧게 드리자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의 집사로, 또 기독대안학교의 선생님으로 있지만 실은 저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대운산에 절을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명절만 되면 제사상을 4번, 5번 바꿨어요. 바꿀 때마다 막 10번 가까이 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와집이 4칸 기와집이었는데요. 사랑채까지 총 5칸이었어요. 그 칸에 자녀들이 꽉 차가지고 마당에 멍석까지 서가지고 거의 하루 반나절 가까이 50번 넘게 절을 하고 제를 지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 몰랐는데 저희 집은 좀 잘 살았나 봐요. 저는 몰라요. 대단한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 동상리 일대가 엄씨 집안의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현대건축학이라는 교양 과목을 들으면 알았는데, 농업이 주축이었던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전과 답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제일 권세가 높은 집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저희 증조부님의 집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항상 소를 잡았어요. 소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각 부위를 손질해가지고 모든 집에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죠. 부유했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조금씩 가세가 기울더니 저희 부모님은 진짜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가난은 사랑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난이는 우리 한 가정의 행복을 조금씩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유순했던 아버지도, 호탕했던 어머니도 돈이라는, 또 물질이라는 그 그늘이 가장에 찾아온 날에는 집안의 물건들이 항상 부서졌어요. 집의 전화기는 매번 새 것으로 바꿨고요. 나중에 집에 어떤 전화를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리모컨도 항상 부서져서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켰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행히 TV는 안 던졌어요. TV의 무게가 무거웠는지, 아니면 TV의 가격이 무거웠는지. 가난이 제 삶에서 가장 와닿았을 때는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때로 올라갔을 때였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보기와는 다르게 중학교에 이렇게 시험을 치면 경시대회에서 뭐 수학, 과학, 이제 영어 다 1등을 해서 단상에 3번 올라갔어요. 3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전교 회장도 하고, 또 이렇게 축제 사회를 보기도 하고요. 흔히 말했던 지금의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흔한 옆집 아저씨입니다. 네, 옆집 아저씨예요. 지금도 의대 진학률이 높은 현대총고가 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자립형 사립고로 바뀌면서 소수 정예 사립고가 되었어요. 당시 각 중학교에서 1%만이 특별 전형, 2%가 이제 일반 전형을 넣었던, 이제 이렇게 신청조차 어려웠던 그런 고등학교였죠. 시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학원차에 실려가지고 졸다시피 집에 오면 2시가 넘었었죠.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해서 그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기뻐하기도 잠시 어머니께서 저를 작은 방으로 부르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불 꺼져 있는 작은 방에서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어요. 대사봐, 혹시 안 갈 수 있겠니? 저에게는 청천벽력같이 무거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국립대학교 학비가 2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한 학기에 180만 원씩 들어가는 학비에 더 추가적으로 기숙사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어머니께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제 인생에 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여리고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7평 남짓 새방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빌라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른 분들은 거기서 거기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어요. 얼마나 소중했냐면 그 장판, 부엌, 화장대, 타일 여기까지 다 기억이 나요. 저는 소중하고 너무나 하나하나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2호에 젊은 부부가 온 거예요. 그거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알아봅니다. 아니 제가 딱 봐도 우리 집보다 어려워요. 아니 근데 맨날 웃으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뭔가 전화로 오고 이렇게 막 방문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게 이제 교회 목사님이 몰랐죠. 근데 처음에는 왜 저러나 싶었다가 그 후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어머니 미용실에 오네요. 분명히 오기 전과 오기 후에 구렛나루가 달라요. 그리고 오기 전과 오기 후에 표정이 달라요. 근데 매일 오네요. 근데 우리 의리가 있으신 우리 어머님이 물어봤죠. 그래서 뭐 하는겨? 목사 너도 한번 팔아줘야지 하고 팔아준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발걸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돈이 부족해서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불행한 것도 돈이 없어서고 우리 부모님이 매일 저렇게 다투고 싸우고 집안의 모든 물건이 날아다니는 것도 돈이 없어서이고 내가 꿈을 포기해야 할까 고민해야 했던 것도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니까요 모든 게 변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모든 게 그대로예요. 돈이 많아진 것도 월급이 늘어난 것도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이 날아다니고 폭언과 욕설이 오갔던 가정이 이제는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또 썩어질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그 가치에 목매달았던 제가 이제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물을 사모하며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젊은 부부가 바로 안호성 담임 목사님과 백지은 목사님입니다. 어릴 적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2호 그 젊은 아주머니가 주셨던 닭볶음탕이에요. 이제는 그 닭볶음탕의 의미를 알아요.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될 돈도 없고 아이들 기저귀 값도 없었을 텐데 또 들의 성주한 나에게 맛있는 것 마음껏 사주신
못하면서도 그렇게 웃으면서 전했던 그 닭볶음탕, 그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엄상문 박종숙 가정, 또 엄태섭 신우경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안우성 목사님 만나 저와 저희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복된 만남을 택하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돈 문제로 항상 가정이 불화였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가장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우성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소풍처럼 이 주어진 삶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실용의 집사를 만난 거는 물맷돈 캠프였어요. 2012년 여름에 시작해서 저희 교회의 전통인 물맷돈 캠프는 작은 교회들만 참석했어요. 1명, 2명밖에 안 되고 또 많아봤자 1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교회들을 모아서 처음에 60명으로 시작했던 그 1회 물맷돌 캠프에 참석한 25살의 엄태섭은 마치 아브라함을 쫄쫄쫄쫄 따라가야 했던 롯처럼 안호성 목사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자고 하시면 안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23년 겨울 캠프였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부르시는데, 태섭아, 여자친구 있어? 전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실은 목사님께 이야기를 못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들켰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도 아나?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정정하지만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믿기지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여자친구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 학교에서 항상 연애 이야기하면 우리 성주가 가장 길을 열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마 우리 성주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생일인 성주 생일도 축하하고 많이 보고 싶네요. 아무튼 머뭇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정리해. 아멘. 하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정리를 했고 캠프를 준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했던 캠프에 눈에 띄는 한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키는 안 커요. 조그맣니다. 근데 눈에 띄어요. 왜 띄냐 보니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을 진짜 아빠처럼 모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목회자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진짜 목사님이 어딜 가시든 목사님 옆에서 보좌하고 정말 모든 걸 안내하는 사람이었어요. 보기 드물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성격은 별로였어요. 통통 튀더라고요. 통통 튀어가지고 이 주최 측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딱 신경 쓰는 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을 보좌하는 거, 그리고 데리고 온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 비록 통통 튀고 주최 측에서 이렇게 케어하기는 힘들었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캠프 마지막 날 저녁밥을 먹는데 진짜 우연찮게도 저와 그 청년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 다음 일정 얘기하고 언제 가냐 얘기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크크크크 웃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돌아봤는데 목사님 두 분이 막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막 킥킥킥 웃고 있는데 그때 감 잡았죠. 뭐지? 그리고 끝나고 다가갔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래, 맞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쁘지? 마음이. 목사님 항상 근데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얼굴도 예쁩니다. 자, 목사님의 소개로 저는 이 결혼을 통해서 저의 평생에 소원했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청년이 되어서야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만난 하나님의 배우자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리더, 창ያን 인도자 등 모든 분야에 섬겨왔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걸 결정을 지을 때도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물질이 제 여리고성이었어요. 제 인생에 물질은 정말 중요했고요. 돈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장학금도 받고 과에서 막 1등도 하고 그랬지만 과외를 쉬지 않았어요. 뭔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과팅하고 미팅하고 막 술자리를 가져갈 때 저는 1인 과외, 그룹 과외 정말 울산 곳곳을 누비면서 20살 때부터 운전하면서 과외를 했던 것 같아요. 2007년 1학년 당시 제가 1,500만 원을 모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소나타 신차가 1,700만 원인 걸 보면 지금은 한 3천만 원도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딱 연애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건축헌금하고 결혼할까? 저는 막 동공지진이었어요. 동공지진. 뭐?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과팅도 안 하고 미팅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모은 돈인데? 하면서 막 마음에 엄청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티를 안 냈죠. 그럴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모았던 저의 전부였던 1,500만 원, 또 오경 집사가 일하면서 벌었던 2,200만 원을 각각 교회에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또 결혼 첫 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향유옥합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날카로웠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언제까지 향유옥합을 입으로 깨트릴 거야? 삶으로 깨트려야지.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머리가 진짜 빵 하고 망치로 뒤로 맞은 것 같았어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나오면서 오경 집사하고 손잡고 얘기했어요. 여보, 순종합시다. 만약 예전에 제가 돈만 했던 엄태섭이었다면, 돈이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목적이었으면 저는 그 결정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반대하는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제 삶에 굳건했던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물질의 골리앗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1년 차예요. 1년 차에 빚을 탈탈탈 털어서 제 신용 4,400, 와이프 신용 7,700. 공무원의 신용 좋더라고요. 저보다 좋아요. 그래서 저 4,400, 저 와이프 7,700의 빚으로 모두 이렇게 향유옥합을 드리고 다행히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지금 모든 빚을 갚고 더 넘치게 이렇게 주어시며 더 큰 비전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중고등부 사역부터 새가족부 사역, 그리고 귀한 물맷돌 대안학교 사역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믿음의 그릇, 나의 그릇은 부족하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노력하는 가정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혼 9년이 지나 이제 10년차가 돌아오지만 여전히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이 모든 인연이 안우성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아시죠? 만나지 못했지만 목사님 설교에 늘 나오는 은행 아가씨. 아마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오경 선생님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은행 다니는 여자와 결혼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돈을 사랑했는데 더 돈을 사랑하는 배우자와 만나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 아마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내 그 은과 금의 보화를 내 창고, 내 통장, 내 잔고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에 채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교회 좀 빡시잖아요.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너무 빡세다. 다른 교회 가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 사역 좀 내려놓고 싶다. 그 생각 안 들었어요? 뭐예요, 반응이? 저만 쓰레기인가요? 저는 그랬었어요. 솔직하지만, 미리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흔들리는 갈대 같았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27의 눈물, 29의 눈물, 31의 눈물, 33의 그 눈물 모든 걸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딱 기억해요. 제가 여기 있었기에 예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말씀하셨죠? 그 사람과의 인연은 그 사람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만날 수 있는 많은 인연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은 36년이라는 짧은 인생 동안 그 중에 절반 이상인 20년을 우리 안성 담임 목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담임 목사님 옆에 있으면 좋은 게 떨어지는구나. 이 좋은 게 돈이 아니고요, 권력이 아니고요, 명예가 아니고요, 로또가 아니에요. 이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안성 담임 목사님을 통해 또 우리 물맷돌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귀하고 복된 만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것, 굿띵이 아니라 위대한 것, 그레이띵을 선택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당연히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것마저도 내려놓고 더 위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전액 장학금과 또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원도 이렇게 장학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여러 분야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은 그 모든 가르침은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한 가르침이었어요. 인사 잘해라. 그리고 누구보다 이제 약속을 잘 지켜라. 요거 두 가지만 했더니 진짜 감사하게도 모든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가장 첫 차로 출근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청소부 이모님부터 연구소장님까지. 그랬더니 신입사원이던 그 해에 갑자기 전무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엄태섭 연구원 소장실로 오거라. 아, 예, 무슨 일입니까? 하고 뛰어 올라갔는데 차를 한 잔 다 주시더니 엄태섭 연구원, 내가 연구소에 있으면서 청소부 아줌마가 칭찬한 건 자네가 처음일세. 그러면서 제가 좀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카이, 또 카이스트 출신의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실력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 굉장히 그 부담감 때문에 또 이런 이제 회사에 출근하니까 참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랬었어요. 저희 연구소에는 신입사원 1년차가 되면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그걸 발표해야 되는 신입사원 과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점심 식사하고 항상 책상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12:11 할 때였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쟤들은 다 스카이인데요. 선생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빵 하고 주셨어요. 그게 제가 회사 퇴사하기 전까지 저를 인정받게 만들었던 코딩이었어요. 하나님 갑자기 코딩을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코딩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입사원 과제를 코딩 기반으로 만들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선임급 연구원, 그러니까 과장급 연구원들이 최소 4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동안 작업해야 되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 보고서를 만드는데 거의 하루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맨아워 로스가 컸었죠.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뚝뚝뚝 만들어가지고 30초 만에 끝나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신입사원 과제 상을 또 받았었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EDI,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 자동 계산 프로그램, 또 실험 계산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대표이사 표창, 사내 우수 과제, 차세대 이사상 등의 다양한 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서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시대의 최고가 되면 이 교회 벽에 붙이게 하셨어요. 와, 난 그 말씀에 가슴이 뛰네요. 분명히 내가 아니고 밑에 이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기한 건데 내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붙인다고? 욕심이 나는데?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게 뭘까? 막 기도하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 기술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됐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그 다음으로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9년 이상이거나 혹은 기사 자격증을 따고 4년이 돼야 이제 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자격증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설교를 들은 시간이 제가 입사 3년 차 가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이 제가 시험을 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기술사 시험을 쳐야 되겠어 하고 이야기했더니 와이프가 동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당시 2018년 2016년생 다원이가 태어났고 2018년생 다원이가 딱 100일이 되던 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험을 지지해준 아내도 참 감사해요. 제가 거의 퇴근하고 9시까지 육아를 하면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새벽에 공부하고 점심시간에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샐러드 먹으면서 공부했고요. 그렇게 막 점심시간에 다른 분들 자고 게임할 때 저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실은 응원해주는 사람보다요 조롱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야 그만해. 야 네가 한다고 되겠어. 야 그거 한 15년 20년 돼야 하는 거야 하고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시는 과장님들, 차장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 연구소에 그 기술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딱 임원 한 분밖에 없었어요. 상무님, 그러니까 연구위원 그 상무님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제가 딴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우습게 보였었죠. 근데 저는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거든요. 제가 시험 치기 전에 갈망 예배 이 자리였어요. 지금 이제 C열 중간 이 자리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저는 실은 환상이나 예언 진짜 안 믿었거든요. 진짜 미안하지만 저는 좀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도하고 딱 십자가를 쳐다봤는데 환상이 막 지나갔어요. 시험장에서 제가 시험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과로 환호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붙었구나 하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고 감사하게도 제가 풀었던 이 기출문제에서 80%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현대중공업 최연소 조선기술사에 등재되어서 UBC 방송국에 인터뷰도 하고 사부에도 실었어요. 또 그 덕에 주니어 보드, 그러니까 청년 임원이죠. 주니어 보드에 선정되어서 40기 현대중공업 주니어 보드에 선정되어서 회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회장이 지원하거나 투표를 하는데 갑자기 총무부에서 차장님이 오셔가지고 딱 지명하더라고요. 자네가 회장을 해야 돼 하시면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퇴사를 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업무든 업무 외적인 자기개발이든 인간관계든 인정받을 수 있었고 또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할 때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쁜 일만 목사님께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일도 목사님께 얘기해라. 기도가 필요할 때만 오지 말고 좋은 일 있을 때 와라. 그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되게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기도를 부탁드릴 때도 갔지만 좋은 일 있을 때 가장 먼저 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진짜 자기 일처럼, 정말 자기 아들 일처럼 너무 기뻐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강대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의 돈을 벌어줄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다. 그 말씀을 말씀 중에 빵 선포하시는데, 큰일 났네요. 또 은혜 받았네요. 이 은혜를 안 받으면 괜찮은데 은혜를 팍 받으니까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구나. 언젠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터에 그 해 목사님께서 물맷돌 대안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저와 오경 집사는 가슴이 뛰었어요. 실은 이제 오경 집사랑 결혼할 때부터 본인의 꿈은 언젠간 퇴직해서 해외에 기독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 이끌어서 이제 후학을 키우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고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30년 먼저 일찍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부푼 마음으로 목양실을 찾아가서 목사님 때려치우겠습니다. 갔죠. 목사님 막 손을 막 손사래를 하시면서, 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대기업 연구원에 봉급도 줄 수 없고 초등 선생님 봉급도 줄 수 없고, 야, 그 퇴직금도 못 줘 하며 이제 손사래를 쳤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받은 일을 기억해야 하며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귀한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요.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 물맷돌학교 첫 번째 역사의 순간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문득 저희 가정의 원래 연봉이랑 지금의 연봉이랑 차이를 했는데 대략 한 1억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떠가지고 제가 뭐라 할게요? 1억이 모자라 이랬을까요? 여보, 우리가 이제 매년 1억씩 헌금할 수 있어. 우리가 30년씩 하면 30억을 헌금할 수 있어. 미쳤죠, 그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미쳤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하죠.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들의 안정된 미래를 버리는 짓은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저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결정이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저희 가정이 30년 뒤에나, 아니 30년 뒤에도 이룰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었던 그 사명을 무려 30년이나 당겨서 조기 성취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효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입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은 저희 가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대단하다 보이는 그런 게 스펙트를 포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대단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쪽집게 가위를 배운 거예요. 바로 우리 아우성 목사님께서 삶으로 그걸 다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목사님 곁에 있으면요, 여러 가지 청빙이 들어와요. 서울의 큰 교회, 그리고 해외에도 좋은 조건도 있고요. 대학 총장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100억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청지기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그 가치를 붙드시는 모습에서 저희 가정은 자연스럽게 그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퇴직 처리를 하는데요, 사원증은 반납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난 분명히 웃고 있는데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이게 뭘까? 이게 슬퍼서 그런 걸까? 후회해서 그런 걸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그 결정을 내리실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작은 것을 포기하는데도 마음이 이러는데 목사님의 그 큰 것을 포기하시는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포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담임 목사님처럼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함으로써 진짜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진짜 귀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학교를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품었던 꿈이 있어요. 바로 5년 안에 우리 학교를 경남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로, 또 10년 안에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3년 만에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염집사님, 우리 가정의 우리 휘성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에서 제가 진짜 안 울려고 했거든요.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을 길이었잖아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매일 기도는 하지만 내가 선택했던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 길의 끝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3년이 되는 해에 우리 휘성이 아시죠? 우리 19살에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휘성이 처음에 앉아있을 때 책상에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공부하는 법이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2년 3년 가까이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내에 이제 학교 행정을 일을 하면서 운전하며 돌아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 합격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운전 중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사고 날 뻔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시는데, 너의 길이 틀리지 않았어. 너의 길이 틀리지 않았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힘이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정말 학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20년 전 17살 어린 고등학생에 전해주었던 그 사랑이 지옥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아이에게 천국을 꿈꾸게 해주었고요. 20년 동안 설교와 말씀과 그 교육 방침이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변치 않는 20년의 모습으로 말씀이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된 선생, 먼저 선 날생, 삼생, 먼저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스승으로 보여준 우리 성도들의 걸어갈 헌신, 순종, 인내, 기다림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안호성 담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비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안호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또 목회의 어려움을 느껴 포기하고 싶어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로뎀나무로 허락하셔서 20년의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의 주인공이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특히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물맷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자리에 서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